자, 우리 다 같이 임예송 15장 부르심으로 7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환상되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가를 지대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손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당신의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내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결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에 이끌린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나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창동 제자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다시금 변화받아 거듭나는 인생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들의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친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주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천사님께 영광.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자만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한 습관과 성격을 고치지 못해 범죄하고 상처 주는 나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믿음의 직분과 분량 감당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만족하고 안일했던 나를 고백하오니 내 신령의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씻겨주시고 믿음의 분량 온전히 감당하여 믿음의 열매 맺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진실되게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만나 온전히 변화된 심령으로 새롭게 세우시고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이제 완공을 앞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신령들 구태의연한 낡아버린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새 시대, 새 사명, 새 비전을 감당하는 새 일꾼들로 변화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세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우리 목사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는 진실한 주의 토역자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새 신령들로 우리 교회를 채우시사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신비각인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온 나라에 신음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퇴치되어 고통받는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일상을 회복하여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힘써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리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구주여 그리야 보배되어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산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야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해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연일 37도, 38도, 근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무더위가 있고 또 코로나 위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빨리 이 사회적 거리 단계가 좀 완화가 되어서 속히 여러분들의 반가운 얼굴들을 빨리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감 능력으로 믿음의 일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일한다 했을 때 주객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받을 대상이 있어야 하고 반대로 내가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을 말한다면 그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사랑이 풍성하다 스스로 생각하지만 정작 말뿐인 경우가 허다해요. 사랑해줄 대상도 없고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도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면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듯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 믿음을 확증할 방편이 없어요. 진정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참된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흘려보내요. 자, 여기서 사랑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을 말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에 대해 나도 그렇다 느끼는 것인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공감을 제외한 그 어떠한 사랑이나 긍휼, 자비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까? 아픈 사람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 깨닫는 바와 같이 내 영이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과 사역의 회복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떠한 사역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이 말이 성립되냐면 곧 관계 회복의 키가 공감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한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의 실체인 공감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공감, 불쌍히 여기는 측은 지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모두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예요. 여기서 누가 잃은 존재고 누가 되찾은 존재인가 알기 위해선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구제불능의 심각한 죄인은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행한다 자부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보고 공공연히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태도에 우리 예수님이 들려
보여주신 이 세 개의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 이런 양과 드라크마는 세리와 죄인을 의미합니다.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은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양을 잃은 목자나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잃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얼마나 우리 입장과 처지를 동정하시는지, 마치 목자가 양을 찾듯 찾으시고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듯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가 그처럼 애타게 찾던 양을 되찾고 여인이 간절하게 찾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목자나 여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나누는 식탁 자리가 저는 이렇게 이웃을 불러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잔치, 천국에서 한 죄인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두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성실함의 대표격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자유분방하고 아버지와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 세상을 좀 더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돌하게 아버지한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요구에 따라 율법이 정한 대로 재산을 나누어서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는 법적으로 아무 재산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받은 유산을 모두 돈으로 바꿔서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나 탐구로 향합니다. 오직 돈 쓰는 일에만 현안이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가지고 있던 돈을 물쓰듯 다 써버렸습니다. 돈을 다 쓰고 모든 친구가 떠나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돼지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서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이 자기 처지보다 낫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 돈으로만 생각했던 그 돈이 사실은 아버지의 소유였고 자기가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비로소 뉘우칩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아들이 아닌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사이 아버지와 큰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버지는 둘째가 유산을 정리해 떠난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지고 거지가 되어 돌아올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공감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했어요. 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에 둘째가 자기 몫을 가지고 이미 떠났기 때문에 둘째가 돌아온다 해도 둘째에게 줄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둘째가 돌아오는 것에는 그다지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첫째는 동일한 사실을 경험했지만 그 사실을 대하는 감성은 사뭇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첫 아들은 전혀 공감 능력이 없었어요.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의 말씀이에요. 쓰러질 듯 휘청거리고 산 거주골로 걸어오는 둘째를 보고 나이든 아버지는 저 멀리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가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얼싸안고 더러운 입에 자기 입을 맞추었어요. 둘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했습니다. 둘째가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둘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깁니다. 아버지의 공감하는 능력으로 둘째는 다시 아들로서의 신분을 되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바로 이 둘째와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한다고 받아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를 갈고 주먹을 쥐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천국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둘째로 인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세리와 죄인들이 죄로 인해 죽었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와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아버지 품에, 그리고 그 집에 그 나라에 돌아와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아픔에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들 삶의 처지와 우리 아픔도 함께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첫째 아들은 공감 능력을 상실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킵니다. 이 상황에서 첫째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준 후에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잘 맞는 아들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잔치자리에서 몹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이 첫째 모습을 통하여 빗대고 있어요. 집 근처에 왔을 때 집에서 각종 악기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직감적으로 동생이 돌아왔음을 알아차립니다. 아버지가 동구밭까지 한 걸음으로 내달려 둘째를 맞아들였던 것과는 달리 첫째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종이 당신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대답하니까 분노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나와서 간곡하게 권합니다. 이 모습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천국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잔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첫째 아들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제한된 율법으로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누리는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몸으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고 있던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곳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따집니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아버지의 삶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을 지켰지만 둘째는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 재산을 장녀들과 향락을 즐기는 일에 다 허비했다 비난하고 있어요. 네 번째,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요약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킨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준 적이 없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공감하지 못할까? 첫째는 아버지가 자신의 관계를 율법에 근거한 관계로만 이해했고 오직 재산을 지키고 늘렸느냐 아니면 재산을 허비했느냐로만 사고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 첫째의 항변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정당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가르치고 행했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고 율법을 땅에 떨어뜨리고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대상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배제하느냐 지금 따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잔치를 거부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아 공감하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첫째에게 내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네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냐? 사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은 첫째의 소유입니다. 만일 첫째가 자기 친구들을 불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만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온전히 누리질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집에 살았으나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아닌 율법이 정한 관계에 머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바로 서있지 못하면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누릴 수 없고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첫째에게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너와 나 우리 종들과 이웃들과 함께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언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존재였지만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으로 볼 때 구제불능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잃었다는 자를 다시 찾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종들과 이웃들이 모두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버지의 함께 아파하심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아버지와 다른 구성원들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잔치에도 역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아픔을 함께하는 공감 능력도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마음의 넉넉함도 심각하게 결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은 반드시 공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파하심에 공감하는 일입니다. 공감 능력은 한 사람을 다시 살리고 잃었던 자를 다시 찾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요즘 시대에 이 풍조와 트렌드가 소통 또 뭐가 있습니까? 소통도 있고 공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안에서 잘 가꾸고 내가 온전히 세워놨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믿음은 반드시 밖을 향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밖을 향해 드러나는 실체가 바로 무엇이다? 공감 능력에 근거한 사랑이다. 이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들과 우리 교회는 이 공감 능력에 바탕한 믿음의 일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성전이 새 성전이 다 완공되어지고 우리가 입당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공감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총명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공감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강성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공감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 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선언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이러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켰던 우리도 공감 능력 가지고 사랑으로 일하여 믿음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창동제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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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공감 능력으로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각 믿음의 지체들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정년 입방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오직 공감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신령들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다같이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아버지 온라인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인계를 통하여 내 믿음이 높고 아버지 그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다시께서 말씀을 일하시는 것을 해하여 반드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드리고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아버지 공감 능력으로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창동제들교회 우리 각 신령들 되어줄 수 있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일하랍니다. 반드시 공감 능력으로 일어나주시면 우리를 말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내가 먼저 아버지 주시고 사랑을 살리고 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해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듯이 이제 후로 공감 능력 가지고 사람으로 반드시 믿음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장동제들교회 각 믿음의 지체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주의 불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도 쫓겨나기는 예수의 이름 듣고 고민하니라. 우리 찬송 들고 지옥 걸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의 영광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강이 해체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저희저 걸으세. 영원토록 명망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들이시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중심, 영혼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 삼아 오직 순복하는 복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어려운 지경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어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전국도
믿고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리로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으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하늘의 총구 천사를 동원해 늘 흘러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을 통하여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며 매었던 사실에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과 모든 육신의 병마와 최고는 당장 떠나갈지어다. 제어받을지어다. 될지어다. 하나님으로 순복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다잡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절대 이럴 때 방만한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들 흐트러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 가지고 꼭 예배 드리시고 온라인으로도 꼭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완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제가 엊그저께 우리 시행사 대표 또 시공사 불러다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한이 7월 말이었는데 또 조금씩 늦어져요. 그래서 8월 말은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데드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는 꼭 중공하고 중공은 필요한가 동시에 우리는 입당을 해서 일단 9층에서부터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제 되면은 이제 또 10층까지 그렇게 본당까지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끝마쳐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잘 마무리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3년의 세월이 참 꿈만 같아요. 꿈만 같은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다 체험했습니다. 조금 아쉽다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을 뿌리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에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말씀에 녹아든 인생을 살기를 정말로 저는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다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무더위 그리고 이 코로나 건강관리 잘 하셔서 우리 또 다음 주에 빨리 완화돼서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래요. 하여튼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때까지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로 하여금 공감 능력으로 믿음의 일을 감당하라 명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후로 공감 능력으로 믿음의 일을 감당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결단하고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족 주신 자녀 상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새성령 공사 위에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